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근데 지금 기온이 많이 올라서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전쯤 틀어두긴 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이번 여름이 너무 무덥다고 해서 걱정인데 모쪼록 각 가정에 건강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성경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사실 1장을 건너뛰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금요일 시간에 할 때마다 같이 살펴볼 본문인데 이 1장에 있는 내용이 사실상 결론이나 다름이 없어서 맨 마지막 시간에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 서론이자 결론인 1장을 제외하고 제일 먼저 시작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기적, 정확히 표현하면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갈릴리 가나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여기 갈릴리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지도상으로는 조금만인데 반나절 이상 부지런한 걸음으로 걸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출발하여서 예수님이 가나까지 가신 여정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이 혼인잔치를 마치고 가버나움의 본 집으로 가는 그 길을 그려놓은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의 첫 부분, 거기에 두 개의 표적,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를 치료했던 곳, 그리고 제일 처음 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표적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가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장소는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요쯤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내용을 좀 잘 봐주실까요? 성경책을 펼쳐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쭉 살펴보시게 되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사건에 대한 기록 같지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 결혼했는지, 누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초대했는지, 그리고 왜 포도주가 동이 났는지, 이런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네,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은 이 사건을 설명해야 될 중요한 단서들은 다 빼놨습니다. 만약 누가가 기록했다면 의사 선생님처럼 차트에 적혀 있는 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아주 착착착착 적었을 것 같고요. 마가는 사람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빨리 쫓아올 수 있도록 시원시원하게 설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다 잘라먹고 혼인잔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보실 때 이 웬만한 이야기의 특징을 보실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상징하는지를 생각해서 보시는 것이 요한복음 읽을 때 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좀 체크하고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잔칫날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흥겹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이 가정이 있었던 이 경상도의 고성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서 산골 마을이었거든요. 윗마을 아랫마을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경주댁이었어요. 경주댁이었는데 이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요, 정말 시끌벅적합니다. 있는 소뚜껑 없는 소뚜껑 다 내가지고 거기 전 부치고 있고요.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돼지 잡는 걸요. 마을 한복판에서 돼지를 잡는데 돼지가 진짜 비명 제대로 한번 딱 지르고 가더라고요. 그거 처음 봤어요. 7살 때. 그리고 이제 그걸 막 어떻게 저떻게 처리해가지고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춤과 노래와 술입니다.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특별히 술이 비는 건 경상도에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다가 동이 나면 안 돼요. 그렇게 전부 다 흥겹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잔치가 딱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치우는 시간이에요. 예, 마을 전체가 놀았으니까 사정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 치울 때 되게 곤혹스럽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전날 저녁의 잔치와는 너무 다른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해야 돼요. 맞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사람들은 잔치를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나요? 좋아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모두가 흥겨워 좋아하는 장소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건 아무리 흥겹고 좋고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한 자리라 할지라도 한때다 혹은 찰나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죠. 잔치에는 사람이 많나요, 적나요? 그렇죠. 사람이 많은데 문제는 사람이 많더라도 그 잔치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건을 보시게 되면 포도주가 동이 났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중에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누가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여요. 도시로 모이든 어느 지점으로 모이든 모입니다. 많아져요. 그런데 아무리 흥겹고 모이고 즐겁고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있기 마련이고 있는 그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가 더 많아진다.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많이 집중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인간의 능력이 끝나야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이 이야기를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근대인의 관점으로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던 게 아니라 그 옛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당시에 주류였던 유대 신비주의자들 입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신비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받아들이게요, 안 받아들이게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헬라에서 이야기하는 이성적인 사고라든지 아니면 철학적인 어떤 사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사고도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관점을 한번 최대한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 관점을 재현할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주님의 어머니, 성경에서는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예수의 어머니는 몇 번 등장하냐면 딱 2번만 등장해요. 모든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한 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서 한 번, 이렇게 딱 2번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나요, 안 부르나요? 안 부릅니다. 여러분, 왜 안 부를까요? 뭐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이유가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표현이 역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라고요? 역사요.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에서 마리아는 중요합니다. 맞나요? 우리의 전통은 신교, 그러니까 개신교의 전통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서방교회의 주류였던 가톨릭교회의 전통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앙은 약 한 900년 정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을 만큼 사람들의 뇌리에 문화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 비중 있게 다루나 안 다루나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성모 마리아를 강조하는 것만큼 사실 신약 성서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한도 그대로 반영한 것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표적, 목표를 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상징이나 이미지를 띄우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접근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언제 있는가 봤더니
복음서보다 먼저 쓰인 바울 서신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바울 서신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대부분 보거든요. 그거보다 한 10년, 20년 전에 쓰였다고 봐요. 한 AD 많게는 49년에서 한 53년 요 사이에 쓰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잘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예수의 형제 중에 한 명인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냐면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해요. 최초예요. 신약 성서에선 최초입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게 되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을 완전히 신으로 두어서 우리랑 거리감을 두려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모든 인간처럼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 중에서도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니까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는 모든 유대 사람처럼 사람이자 유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가족에 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럼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주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시게 되면 특별히 31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자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앞서 있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1세기의 동의어가 뭐냐면 제정신이 아닌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3장에 등장해요. 예수의 하는 행동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를 말리기 위해서 골칫거리 첫째 아들을 찾으러 온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야 내 가족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뱉으십니다. 그리고 6장에 보게 되면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근데 설교를 잘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첫 번째, 촌사람이에요. 그냥 촌사람이 아니라 우리 나사렛에서 함께 살던 그 촌놈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촌놈이 와서 갑자기 지식을 뽐내고 갑자기 설교를 하고 설득력 있는 말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다들 수군거려요. 그 다음에 대뜸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닌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있고 그의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표현을 씁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인 마리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가족들에 대한 잠깐의 표현, 야고보를 비롯한 잠깐의 표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마가에 와서는 이름이 처음으로 마리아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큰 것처럼 안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예수의 어머니의 정체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서에서 조금씩 다르게 혹은 더 넓게 묘사하기 시작했다는 걸 눈치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수태고지를 받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걸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꿈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한번 마태복음을 잘 보십시오. 1장 16절 이하로 해서 2장 23절까지 그 모든 내용에 보면 천사의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니라 다 그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한 것도 사실은 마리아의 남편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이야기고요. 헤롯의 분내로부터 피해서 이집트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요셉에게 한 이야기고요. 헤롯이 죽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시를 받은 것도 요셉에게 한 이야기고요. 더 중요한 거,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은 것,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자리를 잡도록 결정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일단은 그 모든 신적인 능력 앞에 있기는 해요. 하지만 주인공은 누구예요? 요셉이고 마리아는 배경 사람인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이 이어져서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이 이어진다고 하는 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군가요? 야곱이에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역시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로 소개하나요? 야곱으로 소개합니다. 구약의 야곱은 꿈을 정말 잘 꾸었고 잘 해석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런데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 역시 천사로부터 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들의 생존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 약속의 백성 혹은 메시아적인 인물 각각 다르죠. 약속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살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집트에서 생존하여 돌아오도록 한 사람이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인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신적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구약에 있는 근거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그만큼 믿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달라지죠? 처음에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냥 가족들 중에 하나, 이름도 소개하지 않다가 이름을 소개하다가 이제는 구약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의 장치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수태고지를 받는 사람이 이제 요셉이 아니라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근거 인용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에서 인용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인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인물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의미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 마리아가 노래를 합니다. 찬가를 불러요. 맞나요? 그 찬가를 부르는데 얼마나 짜임새 있고 아름다운 노래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포대기에 쌓여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물통 위에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여전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구약에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이 모든 사건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른 노래는 사실 한나가 부른 노래와 너무 닮아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했던 사무엘처럼 지금의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걸 각각의 어머니들의 노래를 통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유는요, 잘 보시면 이사야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포대기는 사실상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기에 쓰여진 문서 중에 솔로몬의 지혜서, 구약의 외경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7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갔다 그 이야기요, 이거는 사실 성전 속에 살고 있었던 사무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족보에 나오는 예수의 할아버지가 엘리 혹은 헬리라고 불렸다는 것은 사무엘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의 스승이 엘리였다는 이야기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짜맞추는 게 아니라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서 예수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가 구약에서 온 인물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바울서신 읽어주고요, 마가복음 읽어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읽어주고 누가복음은 딱 읽어주면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라고 하면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마리아의 이름도 천천히 밝혀내면서 마리아가 누군지 그 정체를 구축해주는 이야기도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어머니로서 첫 등장하는 때가 언젠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첫 번째 2장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19절을 한번 보아주실까요? 예수님이 성전 정결을 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로 2장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사흘째 되던 날로 2장의 이야기를 닫습니다. 두 이야기를 그렇게 딱 열고 닫아요. 이런 걸 인클루지오라고도 부르고 앞뒤가 같다 그래서 수미상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말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전 정결은 개혁입니다. 유대인들의 사회를 개혁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핍박도 당할 겁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뒤에 있는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이 있는 이 유대교를 완전히 개혁시킬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는 앞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곧 예수가 목숨을 잃을 거라는 이야기로 열고 닫혀진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여자여,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제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아직은 십자가에 갈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한번 찾아주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아주실까요? 예, 1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아주시면, 그렇죠,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영광과 때입니다. 1에서 12장까지는요 표적들에 관한 이야기라서 유대인들이 표적들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불렀더라고요? 표적들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1장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없는데 방금 나왔던 키워드 영광의 책이라고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 받으실 때, 곧 십자가의 때가 왔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건 영광의 때, 십자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왜 저를 움직이도록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보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여기에서 보채지 않으세요. 아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라면 아들 자랑하고 싶으셔서 해라 하셨을 텐데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물러나시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무슨 말 하시죠?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 시키면 그대로만 해라. 그리고 이 무대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단순히 이 예수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예수의 어머니로 등장했다, 그분이 예수의 어떤 친모다, 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주님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담아두었던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를 잔치를 위해서 배설합니다. 유대인들은 부자라면 그 성중이나 그 마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아들의 잔치에서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며칠 동안 먹고 마시게 하냐면 대부분 일주일에서 많으면 2주일입니다. 누구나 와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음식이 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포도주 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냐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찾아오실 모습과 비슷하다는 지점을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그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왔어요. 그럼 그 잔치에는 먹을 게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실 것 역시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 예수가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 바로 옆에 있는 가나라는 이 지역에 와서 신랑으로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포도주가 싹 떨어지게 됐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 나라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 큰 잔치가 지금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가 오기를 그토록 바라고 오래전부터 율법이라는 포도주를 그토록 잘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현주소 같아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때도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불성실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돼요. 여전히 율법에 충실하지만 이제 그 율법만을, 자신들의 성전 시스템만을 숭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포도주는 거의 떨어지게 되었어요.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잔치가 지금 닿게 생긴 거예요. 그 상황에 그 경계선에 서 있는 분이 누군가? 예수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의 등장으로 새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어머니는 옛날에 이스라엘의 종교가 끝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가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요한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개인의 어머니, 한 개인으로서의 마리아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산파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겁니다.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 뭐 어떤 물일까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정결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전에서 비롯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을 율법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언제든지 깨끗이 할 수 있는 물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두세 통 되는 드리로 해서 6통이라고 했으니 약 75에서 113리터 정도 되는 돌 항아리가 6개 있는 겁니다. 한 570리터 되나요? 엄청난 양의 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에 있는 물을 가지고 만약 잔치에 떠서 포도주로 사용했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목적과 다르게 썼거든요. 깨끗하게 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포도주를 썼으니 이건 목적과 다르게 썼으므로 율법을 어긴 거예요.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초대받아서 간 손님입니다. 어쩌면 신랑의 친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친인척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친인척인 신랑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셨어요.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돕기 위하여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의식의 요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정결례에 대한 요구보다 인간의 필요를 가장 먼저 두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제일 처음 읽는 독자가 현대의 눈을 가진 헬라식 사고를 가진 우리나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유대 신비주의자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써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종교, 완전히 새로운 신앙, 완전히 새로워진 어떤 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대사를 볼까요? 연회장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다시 한 잔씩 따라줍니다. 엄청난 양일 거예요. 그걸 다 따라주고 다 마시더니 너무 맛 좋다. 웬만한 집에서는 처음 게 좋고 나중 게 나쁜데 나중 게 훨씬 낫다. 이거 누가 한 거니? 누가 한 거니? 누가 한 거니? 이걸 자꾸 물어봅니다. 의도를 아시겠죠? 아무도 몰라요. 그 영광의 때가 되어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완전히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지나야 아는 일이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고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공동체 안에 들어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갸웃갸웃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더 중요한 게 있겠죠. 우리는 안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오남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요한과 함께 신앙을 시작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요한과 함께 있었던 약 AD 100년 전후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뭔가? 야, 너희들 예수를 믿는 신앙만 버린다면 유대인으로서의 주민등록증 회복시켜 줄게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했습니다. 로마가 유일하게 종교적으로 탄압하지 않았던 소수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다 그러면 황제 숭배 안 시켜요. 유대인이다 라고 하면 에베소에 있는 가장 큰 아뎀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신전으로 안 가도 됐었어요. 그런데 만약 유대인으로서의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가차없이 박해를 가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증을 말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산헤드린 회원들, 바리새인들에게 그 권한이 있었고, 이들은 유대교인들에게는 관용적이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요한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관용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힘드니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유대인으로서의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다시 그때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때 교회를 독려하기 위해서 쓰인 많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성도들을 위한 이야기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족 간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아니면 내 개인의 문제든
다양한 문제로 오늘 이곳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없던 소망이 생기는 장소가 아니라 여전히 어둡고 힘들고 짐과 같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 첫 번째 표적, 곧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때가 이르렀을 때는 과거의 이스라엘은 없어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공동체는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채워지는 빈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가르침과 율법에 대한 특혜들이 사람들 잔 속에 채워져 있었다가 싹 빠져나가게 됩니다. 세월에 밀리고 여러 일에 밀려서 싹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예수의 포도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정결례의 물과 같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결례와 같은 물이었지만 이제는 그곳에 예수의 성령으로 새로운 포도주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새로운 삶은 지금 당장 괴롭지만 마치 6통 드리에서 나왔던 부흥성한 포도주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잔을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일전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종교적 잔재, 그걸 조금 뒤로 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소위 먹힌다고 생각했던 방법들 뒤로 하고요. 예수를 지금 만나서 새로운 포도주로 새로운 성령의 것들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마리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수를 아주 유려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은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표적입니다. 어떤 예수를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로부터 낡은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 교회로 요한 공동체로 바뀌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오늘 내가 왠지 모르게 신앙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희망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계신 분일 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께서 움직이시기를 바라고 한 걸음 물러나고 있다면 마리아의 심정으로 물러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 주님의 죽음 속에서 영광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안식일이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안식일은 십자가 밑으로 모인다고 표현을 하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쩌면 안식일은 누군가 예수의 어머니처럼 이전 것은 끝났고 새 것은 시작되었다고, 때로는 목사의 설교로, 때로는 함께 있는 공동체의 봉사로 누군가의 대화로 알려지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들어본 적 없었던 이야기, 공간복음의 이야기는 사실상 핍박 이전의 이야기로 많이 보기에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먼 신화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 그러나 요한복음은 가장 아프고 힘들 때에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나 영광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 다시 포도주의 잔이 채워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라는 예고편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잔을 유심히 보세요. 정결례의 물이 채워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그것을 바꾸실 겁니다. 어쩌면 비워져서 아무 것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잔치에 참석했는데 이 담겨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허하다 생각할지도 모를 겁니다. 그때 주님은 채워주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걸음이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왜 우리가 이런 영광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이정표가 되는 그 지점 앞으로 천천히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요한복음을 탐독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 안식일 그런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귀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